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번 주간 아모스 함께 새벽에 만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주변의 열국이죠. 열방에 대한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놓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이렇게 가시면 유다를 향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서 6장까지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열국에 있었던 나라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다른 말이 먼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아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순서 자체가 들으라, 이게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 그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쉐마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제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은 원문에 보시면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이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6장까지는 각 시작을 하면서 3장 1절도 들으라 쉐마 그렇게 시작을 하고 4장 1절도 원문에 보시면은 쉐마 4장 1절도 들으라,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장으로 가서도 여기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것을 가리켜서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다는데 여기 쉐마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청각을 통해서 들으라 그 말이죠. 근데 두 번째로 여기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각의 기능을 통해서 듣는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온 몸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라, 순종하라, 그 의미가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는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그 패턴 자체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진수가 사도신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 고백이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그분들은 아침과 저녁에 그 히브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에 그 쉐마 이스라엘을 노래를 부릅니다. 아침에도 부르고 그리고 저녁에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예배 의식 가운데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들으시면은, 아하, 그분들이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합창으로 해서, 찬양으로 해서 그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엘로에 아도나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이 쉐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가장 즐겨 부르시던 찬송일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걸 똑같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가장 근접한 찬송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아모스 선지자도 이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쉐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귀에 안 들리면 그 설교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설교가 내 속에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첫째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들리려면 설교자하고 여러분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돼요. 설교자를 가슴에 품으셔야 설교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설교자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설교자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내 안에 설교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내 가슴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내 귀에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기 설교자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아멘 하시면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자꾸 내 가슴에서 밀어내지 마시고, 물론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사람이 좋았다 나빠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설교자를 내 가슴에 품어야 그 설교가 내 안에 그대로 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귀로 듣고 또 하나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느냐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으라, 순종하라,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력입니다. 근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고서 끝나는 것은 쉐마가 아닙니다. 마치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텔레비만 시큰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죠. 엄마가 야 텔레비 꺼. 그럼 애가 알았어 끌게. 그리고 계속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기는 들었지만 안 들은 거죠. 이 엄마가 텔레비 꺼. 알았어 엄마. 그리고 텔레비를 꺼야
제대로 들은 거죠.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라. 그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신의 존재도 우리는 붙들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맨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말을 배우는 것이 쉐마입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알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이 입을 띄어서 하는 첫 마디가 쉐마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의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충격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먹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어라 쉐마,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이게 과연 맞는가? 신학적인 질문을 그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에게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매를 가하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저 옹야옹야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고,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관심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져 있고요, 관심은 철저하게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간섭해 들어오는 것이 관심이고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오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습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도전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3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쉐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쉐마, 들어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뽕나무나 치던 사람이고 목자이고 양치기 하던 시골 농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을 하라고 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겉으로 보는 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쉐마,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쉐마, 5장에서도 쉐마,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서론 부분이거든요. 1절과 2절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의 특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여기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광교회 교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집의 문을 열고 내가 가야 할 교회가 정확하게 계복동 3-1,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가야 할 교회를 제대로 내가 붙들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스트리트 처치 멤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길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일날 가기는 가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차마 발걸음이 그 교회로 가지 못하고, 아니 가고 싶지가 않고, 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같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주일 예배를 편하게 가서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참 떨어져서 힘든 경우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속에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알았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속에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느냐면 체험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그냥 지성으로, 이성으로, 그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야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하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많은 족속 가운데 알았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적인 관계 속에서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때 축복입니다. 그냥 책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피부로 와닿고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가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몸으로 전율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그냥 경험적으로,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예배 드리면서 야다하는 거예요.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을 성령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경험으로, 그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크게 들어 쓰신다고 하는 이 야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야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그런데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 너희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2절에 2장에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서너 가지 죄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리라.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깊은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묘하게도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사랑과 고통은 비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속에 깊은 고통이 애려옵니다. 고통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고통의 관계는 사실은 서로가 분리하고 싶은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채찍을 가하면 채찍을 가하는 하나님과 그 채찍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클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매를 드는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클까요?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는 자식이 아플까요? 그 매를 들어서 치고 있는 부모의 가슴이 더 찢어질까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항상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말이죠, 상처가 많은 나무가 그 나무에 무늬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보면 나무의 나이테하고 무늬 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막 고통 속에서 자란 나무가, 나무의 무늬결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또 하나, 사람은 이 바닥이 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항상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지금 잘못된 죄악의 길을 하나님의 지적하고 막 매를 들어서 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과 고통의 비례의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3절 이하의 쭉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이 힘든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를 다 힘들게만 하기 위한 목적, 그것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구렁텅이에 쑤셔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불행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끝장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야다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코로나 때문에 울고,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앞서 보내고, 그런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미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연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안 가니까 길거리에 짐승들이 와서 막 타요. 저쪽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거기에 금문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그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텅텅 비니까 거기에 사슴이 걸어다녀요. 이거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고통이 아프지만은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